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성관 목사님 총회에서 만나서 룸메이트를 하다가 뜻이 맞아가지고 총회를 위해서 좀 좋은 일을 해보자 하고 같이 일을 해서 참 제가 존경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집회에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또 교회도 와서 보고 또 성도님들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일까 좀 궁금해서 사진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더니 뭐 사진 볼 거 없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아주 나이가 머리가 휘어져서 연세가 드신 분들부터 또 젊은 분들 또 어린아이들까지 골고루 있는 아주 행복한 교회로 제가 봤습니다. 맞죠? 예. 머리가 흰 분은 저기 지금 계시네요. 저기 저분을 내가 눈여겨 봤던 것 같아요. 예. 하여간 반갑고 이번 한 3일 동안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여러분들도 또 저한테 은혜를 끼쳐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혼자서 천국 가는 게 절대로 아니고 다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거니까 이렇게 멀리서 또 와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5시에 펜실베니아 해리스버그에서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샬롯을 거쳐가지고 여기 직접 오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비행기만 계속 타고 와가지고 지금 저녁 먹고 나니까 지금 몽롱한데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오면서 오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여기 덴버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해가지고 마리화나를 피우기 위해서 혹은 취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좋지만은 또 그거를 쾌락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또 있어가지고 범죄가 증가할 그런 위험도 있는데 그렇게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술 마시고 이런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또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지위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위해 사십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기를 원해서 본의 아니게 이제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가운데 앉아 계신 우리 뭐 제가 직분은 다 모르니까 그냥 자매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매님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한참 생각해야 되는 모양이죠. 예, 그 옆에 계신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예, 벌써 답이 나와버려가지고 재미가 없네요. 예,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위나 명예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행복한 가정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은 문제지만 지금 몽롱해서 이렇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이게 금욕주의자가 돼요. 불교에서 금욕주의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진리는 금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많은 분들이 이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사는데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도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도 똑같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 것 같아요? 아니죠. 천국에 가면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예? 결혼이 없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또 실망하실 분들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잘 각오하고 가셔야지 천국 가가지고 또 장가가겠다고 또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집가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예, 그건 또 그렇죠. 예. 그래서 죽고 나서 사라지는 것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허무한 거죠, 그렇죠? 우리 짧은 인생이잖아요. 70, 80, 뭐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은 뭐 100세 살아봤자 그 눈 깜짝할 사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 연세분들 드신 분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는 줄 믿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인생이 그냥 하룻밤에 지나간 것처럼 지나갔다고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그 잠깐적인 그 한평생 살고 마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허무한 것이고 그것들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저는 젊을 때에 정말 인생 왜 살아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 세상 것들은 죽으면 다 끝나는데 내가 그 끝나는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살아야 할 필요가 뭐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 가치 있는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영원한 것이 있는지, 인생의 의미가 정말 있는 것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제가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8년 만에 찾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발견을 하고 너무 기뻐서 그때 이걸 남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24년째 저 펜실베니아의 한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은 다르겠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천국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그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이미 믿고 그 복을 잘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이 기간이 심령의 부흥을 얻는 초심으로,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심령의 부흥을 한번 얻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혹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복을 얻게 되시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의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 모임이 있었어요. 70명으로 되어 있는 지도자 모임인데 그 모임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중에 지도자였어요.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와서 모든 정치와 군사와 치안을 담당했고, 다만 이 종교나 성전 운영에 관한 일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맡겨서 산헤드린이 다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선생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불치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습니까? 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뭐라고요? 지금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늙어서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것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웃으면 얘기잖아요.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기가 막힌 얘기인데 그렇게 몰랐던 거예요. 이걸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과정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걸 한자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은 아까 얘기하신 천국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천국에 들어가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착한 일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거듭났다. 예, 상당히 많은 분이 손을 드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직 손 안 든 분들도 있긴 있는데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듭난 분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반대로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꿰야 되죠, 그죠? 첫 단추를 잘못 꿰면은 그 다음 단추는 아무리 잘 꿰도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어요. 삐딱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중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생은 구원의 첫 단추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자신이 정말
중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중생을 하려면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것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한테. 누구죠? 예? 빌라도. 누가 그랬어요 지금? 오, 그래요? 오늘 저기 식사 대접한 분? 예. 역시 제일 먼저 식사 대접하는 분이 뭔가 달라도 다르네요. 빌라도예요, 빌라도. 기억하시죠? 예. 예수님이 체포돼 가지고 빌라도 앞에 가서, 로마 총독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원래 체포한 건 누가 체포했어요?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체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그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체포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람을 사형시킬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보냈어요. 사형시켜 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한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그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이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근데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이 자기 앞에 끌려온 이 불쌍한 청년 예수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물음에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는 거짓의 반대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짓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진다.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예. 잘 아시네요. 사람이 성공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다.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거짓이에요. 여러분,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짓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시고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하나는 우주 만물이에요. 우주 만물.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땅 위에 산과 들과 강과 바다와 수많은 식물들과 동물들, 이 놀라운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즐겨야 돼요. 돈 버는데 바빠서 하늘을 쳐다볼 시간도 없는 분들이 혹시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마치 부모가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집을 마련하고 매일 음식과 옷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지 않아요? 처음에 말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말을 잘 들으면 상을 주고 안 들으면 벌을 줍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그런 동식물들을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매일같이 양식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간답게 살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 있고 또 우리를 상 주시거나 또 벌 주신 그런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간단히 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 혹은 벌을 주시는 그런 기록들을 적어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걸 봄으로써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런 명령들입니다. 십계명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지요. 여러분 십계명을 다 알고 계십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1계명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혹은 잊게 하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3계명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4계명은 그렇죠,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계명은 남의 것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가운데 그 10계명을 다 지킨 분들 있습니까? 그걸 다 지켰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죄가 없는 것이고, 안 지켰으면 여러분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에요. 나는 다 지켰어, 이런 분들이 또 있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형제에게 락하라, 이 미련한 놈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내 오른쪽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빼내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갈 것보다 낫다. 예수님의 말씀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 우리 신 집사님 손 안 드세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 명령까지 다 지킨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참 깨닫지 못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격전지에 보내서 살인했어요. 그건 죽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지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은 뛰어난 율법학자였고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했어요. 그는 꿈에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 감옥에 있을 때, 제가 그 성경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서, 그것도 다마스커스에 있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의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거기까지 대제사장에서 그 권리를 받아가지고 가다가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환한 빛을 비춰주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죄인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 같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 다윗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중에서도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의 존경을 받고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은 사회가 말하는 죄인하고 틀립니다. 사회에서는 죄인 그러면은 거짓말을 했거나 악한 일을 했을 때 죄인이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을 보세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남의 마음 속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죄인인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죄예요. 여러분, 죄라는 거 아십니까? 어떤 죄입니까? 성경에서 그런 죄를 뭐라 그랬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생의 자랑. 이브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쳐다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귀가 유혹하기 전까지는 이브가 선악과를 쳐다봤을 때 그냥 생각이 간단했어요. 아, 저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을 한 후에 이브가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예. 그게 세 가지 욕심인데, 첫 번째 먹음직스러운 거는 무슨 정욕? 육신의 정욕. 여기 집사님인가요? 예? 예. 굉장히 훈련을 잘 시킨 것 같아요. 우리 오 목사님이 거의 정답을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빨리 권사님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보암직한 것은 무슨 정욕?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것은 거기가 그게 이제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는 욕심이에요. 그거는 아주 미묘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가들 가운데, 사업가들 가운데, 학자들 가운데, 예술가들 가운데에,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도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깨닫지 못해요. 그냥 자기는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가장 어려운 건데, 이 세 가지 욕심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욕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평생 욕심을 추구하며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가르치고 있고 이슬람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치고, 그러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역시 이렇게 교회에서 교인들이시니까 다 그렇게 대답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물어보면은 혹시 그 중에서 죄를 깨달은 사람이 있더라도 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죄를 없애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하는 게 전부 다 자기 죄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죄를 없애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서양의 문학책을 읽었는데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일본에서 사는
사촌 형님이 절기도를 한다고 한국에 와서 서울 삼각산에 도선사에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사신 분 있습니까? 예, 그 삼각산에 도선사 있는 거 아세요? 그 도선사는 왜 유명해졌냐 하면은 유경수 여사가 그 절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절이 많이 건물도 새로 짓고 그랬죠. 그래서 간다길래 나도 따라갔어요. 정말 그때 진리를 알아야 되겠고 인생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는데 거기 가면 혹시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삼각산 그 꼭대기에 그때 마침 12월 말에서 1월 초순이었어요. 그 산 위는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불을 드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야외 기도처에서 이제 절을 했어요. 그 야외 기도처는 한 20명이 서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절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였는데 앞에 있는 그 앞쪽에 그 암벽에는 신라시대 도선 국사가 새겼다고 하는 관세음 보살 부조상이 1500년에 비바람을 맞으면서 풍성을 맞으면서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부조상이 있었고 이제 바닥은 돌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절을 하느라고 바닥에 손을 닿으면은 손이 쩍쩍 달라붙었어요. 바로 얼어가지고 이제 한쪽 손에 이제 108염주를 잡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절을 한 번 하고 염주를 하나 돌려 그리고 두 번 하고 하나 더 돌리고 그래서 다 한 바퀴 돌면은 108번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100번 한 걸로 치고 그걸 이제 10바퀴 돌리면 1000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올라가서 1000배를 하고 내려와서 아침 식사를 하고 또 올라가서 오전에 1000배를 하고 또 내려와서 점심 먹고 또 올라가서 1000배를 하고 근데 다 못하면은 이제 밤에 저녁 먹고 또 밤에 올라가서 1000배, 3000배를 하루 3000배를 채우는 거예요. 목표가 이제 하루에 3000배씩 일주일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이 내가 여기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내려가지 않겠다. 여기서 죽겠다. 그런 그 필사적인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뭐 무릎이 아프고 그 쿵쿵 한번 닿을 때마다 그 땅 바위에 닿으니까 무릎이 아프고 기력이 다 떨어졌어요. 나흘째 되는 날 새벽에 예불을 마치고 그 기도처 위에 섰는데 그냥 살을 내는 바람이 몰아치고 온전히 그냥 기운이 다 떨어져 가지고 야, 더 이상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속으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그저 남들이 사는 대로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불현듯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런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머리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과거에 불교를 믿던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꽤 되네요. 한 몇 명 되네. 예.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무슨 뜻입니까? 제대로 안 믿으신 모양이네. 상구는 위로는 구하는데 뭘 구하냐? 보리를 구하는 거예요. 보리라는 말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준말인데 최고 최상의 진리, 더 없는 그런 최상의 진리를 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로는 최고 최상의 진리를 구하고 하화 중생, 하화 아래로는 교화한다. 무엇을? 중생을. 중생이라고 하면 불교에서 중생 그러면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을 다 교화한다. 이게 불교 보살의 목표입니다. 보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보통은 그냥 여자 신도를 보살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보살은 부처의 경지로 나아가려고 정진하는 사람을 보살이라 그래요. 그 보살이 상구보리 하와 중생 그 이념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 불교 쪽으로도 이제 이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생각, 그 말이 떠오를 때, 내 인생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내 인생에 이처럼 훌륭한 뜻이 있었구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막 힘이 나가지고 그 다음 나흘 동안은 막 날아갈 듯이 이제 하루에 3,000배씩을 다 하고 절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수행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죄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만약에 그 길로 계속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예? 예. 한국의 어느 절에 주지가 됐을 거예요, 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길도 안 가고 딴 길도 가서 지금 어느 교회의 목사가 돼 있는데 그 길로 계속 갔으면 한 절에 주지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진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도선사에서 내려와서 얼마 후에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내려와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불교에 심취해 가지고 전념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 그냥 그 절에서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새벽에 집에서 혼자 일어나 가지고 손에 108염주를 잡고 이제 벽을 향해서 이제 부처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절을 하는 거죠. 108번 절을 합니다. 왜 그걸 108참여라 그래요. 사람에게는 108개의 그 죄가 있다고 불교에서 가르치는데, 그래서 한 번 절할 때마다 한 번 그 죄를 참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108번을 절을 하고 하루를 이제 시작하는데, 불경도 읽고 또 참선도 하고 또 시간이 나면은 도선사에 올라가서 절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내려와서 바로 성경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 것이 뭐냐면은, 제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목사가 됐으면은 제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들을 다 이해합니다. 제가 불경을 다, 거의 중요한 그 불경은 다 봤으니까, 뭐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반야심경, 이런 것들, 그 대승경전들인데 원각경 이런 걸 다 봤으니까 그 사람들, 여기 불교 아주 잘 믿다가 이렇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채 와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제가 전도하기 좋은 사람이에요. 그건 뭐 틀림없이 제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그걸 다 경험하게 하시고 바로 그쪽으로 빠지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은 거는 우리가 직접 지금 보는 이런 정식 성경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세계 고전 문학 전집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으로 신약 성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복음서를 편집해서 한 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시대별로, 그 시간별로 이렇게 편집해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더라고. 제가 문학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사랑이었어요. 문학책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 사랑이 있으면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겠구나.
근데 완전한 사랑은 없지 않은가? 이걸로 끝났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이 사랑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너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이를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아, 여기 정말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신 분이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이제부터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난 그게 이제 구원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의 죄는 자기 스스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고장난 자동차는 자기가 스스로 고장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처럼 고장난 인간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일을 해보셨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일을 하셨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대속의 원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짓거든 네 대신 죽을 희생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 주위에 뿌리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죄를 지은 사람은 성전에 희생 짐승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목을 자르기 전에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 100점이에요, 100점. 예. 죽이기 전에 그 데리고 온 사람이,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죽어야 할 짐승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어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이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했어요. 마르고 닳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대속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인간의 죄를 인간보다 못한 동물이 어떻게 완전하게 대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하시고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저는 근데 처음에 그거를 믿을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성경을 읽고 알게 되었고 교회도 다녔지만은 그걸 잘 몰랐어요. 바로 이제 군대에 가게 돼서 군대 가서 이제 영내 교회에 군인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도 듣고 했지만 그때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대해가지고 다시 한전으로 제가 근무하던 한전으로 복직해가지고 바로 또 미국에 1년 동안 연수를 왔는데
1978년부터 79년 동안 그때 메릴랜드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 다녔는데 그때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내 방식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 다녔어요. 늘 뜨내기, 영내 군인교회나 이 한인교회 뭐 잠깐 있을 때니까 뜨내기처럼 교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고려원자력 발전소의 연수원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교회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때도 계속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거 노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근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뭐 내 죄를 내가 해결해야지 뭐 남이 뭐 해결해 주는 게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이 좀 상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하면 해도 끝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 힘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사랑을 하려니까 사랑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치고 힘들어서 나중엔 더 못하겠다, 절망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간단히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뭐 밤에 그리고 잤어요.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밝고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평소에 보던 같은 나무인데 그 나무가 생명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길가에 이 잡초들마저 생명과 의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새벽 기도에 가서 뭐 그때 새벽 기도를 계속 댕겼으니까, 매일 댕겼으니까 끝나고 이제 혼자서 기도하려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불렀어요. 부르는 순간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저 위대한 분이 내 아버지라고? 내가 왜 여태까지 그것을 몰랐던가? 그러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는데 그냥 그 밑바닥이 흥건할 정도로 그렇게 쏟아졌어요. 그때까지 내가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고 고생하던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것이 제 중생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중생하셨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4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첫째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성경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리 한국말의 아빠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친밀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높은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친밀한 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부르면은 당장이라도 응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 예, 그렇죠. 예.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제가 그걸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뭘로 생각했습니까? 그냥 본으로, 선생으로, 스승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예? 자녀? 아니에요. 그거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고 종. 예, 종.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주인이었지만은 거듭난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예요. 세 번째 변화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주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땅의 수많은 그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과 곡식과 과일들을 보면서 저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것을 매일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어져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변화를 겪었다면 여러분은 중생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중생한 사람 가운데,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죄를 용서받은 기쁨을 누렸는데 그래 교회도 나와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고 그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를 분명히 용서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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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대충은 얘기가 되긴 되겠네요. 근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이 그런 분이 있으면 중생할 수가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은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구원 천국까지 점점 성장하는 것이지 중생을 안 했는데 성장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중생할 때까지 이제 그 과정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자기 죄를 용서받고 기쁨까지 누렸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죠? 어쩌면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지만은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것입니다. 영어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구주할 때는 거기에 두 가지 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자, 앞에 구는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주님, 주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Savior and Lord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Savior만 믿고
주님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한때 기쁨을 누렸지만은 그 후에는 시들해져요. 교회는 할 수 없이 다니지만은 기쁨이 없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삶이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과거에 지은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누구의 뜻을 따라 삽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다 보면은 죄성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죄성을 버리지 않은 채. 그래서 결국은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냐면은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서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돌아가 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예? 예, 그렇죠. 집이 먼저 비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집이 비고 깨끗이 소재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그 후에 혼자 들어가서 산 게 아니라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사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 비참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빈집과 같은 거예요. 아니 왜 빈집입니까? 내가 주인인데 뭐 그렇게 얘기할 분이 또 있습니까? 귀신이 볼 때는 죄에 있는 인간은 아무 능력도 없이 보여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묶여 있는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귀신이 그걸 다 알아요. 빈집으로 보고 그냥 제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이제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항상 기쁘잖아요. 자유함이 있잖아요. 자유함이 있다 그러면서 그냥 제멋대로 이제 막 살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짓지 않던 죄까지 지어요 또. 그러면 더 악한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진리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되 구원자로 내 죄를 용서하신 분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십니다. 성령이 들어가세요. 그때야 성령이 들어가세요. 성령은 아무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미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어떻게 들어오세요, 성령이? 예수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게 들어와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완전히 항복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야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빈집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귀신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는데, 물은 죄를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고 예수님 성령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참 교회를 많이 봉사한다고 해서 또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교회에 중직을 맡았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습니까? 우주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려고 합니까? 그 질문들에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아니라고 대답한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중생은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중생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 시간 내가 거듭났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간이 필요하다면 예배가 끝난 후에 남아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돈 많이 벌고 지위와 명예를 얻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다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은 영원합니다. 죽은 후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